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갈등을 넘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어둠과 싸우고 있는 듯한 기분. 내 모든 것을 앗아가려는 사악한 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느껴졌던 순간들 말입니다. 특히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다면 그것은 단순한 당신의 상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고통스러운 관계의 이면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깊은 영적인 차원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차원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마침내 그 질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정서적 학대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강력한 영적 전쟁의 전략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대처 기술을 넘어섭니다. 물론 심리학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에 뿌리를 둔 지혜, 즉 우리 삶을 파고드는 영적 공격을 분별하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를 명확히 직시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무력감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에 맞서 효과적인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단순한 심리적 조종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영적인 요소가 깊이 관여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 사이의 갈등, 그 이면에 종종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까다로운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혔다거나 모든 관계의 문제를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특징들, 즉 통제와 기만, 그리고 파괴의 패턴은 성경이 묘사하는 원수의 전략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을 훔치고 자신감을 죽이며 현실 감각을 파괴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파괴적인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균형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영적인 차원을 인식한다고 해서 첫째,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째, 영적 전쟁을 하겠다며 학대적인 상황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셋째, 상담을 받거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심지어 관계를 떠나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전쟁은 나르시시스트 학대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의 필수적인 한 부분입니다. 학대자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며 당신 또한 자신의 안전과 안녕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현실적인 지혜와 심리학적 이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완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균형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6가지 강력한 영적 전쟁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전략은 바로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를 이해시키거나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애쓰면서 수년을 허비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싸움터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싸움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진짜 싸움은 나르시시스트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당신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구축하는 거짓말과 조종으로부터 당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 마땅해 혹은 나는 절대로 이 관계를 떠날 수 없어.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이 고통을 인내하길 원하실 거야와 같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사로잡아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이며 독성 강한 믿음입니다. 싸움의 주된 전장이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위, 즉 당신 자신의 영적인 영토를 지키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갑옷에 대해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갑옷의 각 부분이 나르시시스트의 학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돕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거짓말, 가스라이팅, 그리고 현실 왜곡을 기반으로 번성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당신 자신을 굳건히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어난 사건들을 일기에 기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상담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검은 것을 희다고 틀린 것을 옳다고 설득하려 할 때 진리의 허리띠는 당신을 현실에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다음은 위의 호심경, 즉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입니다. 이것은 완벽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자극하여 당신의 가치관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때조차 당신의 정직함과 고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조종할 때 당신은 그들의 유독한 행동 수준으로 내려가는 대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반응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학대로 인해 굳어지거나 부패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이 신발은 우리에게 안정된 발판을 제공하며 굳건히 서거나 필요할 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이것은 경계를 설정하고 도움을 구하며 필요하다면 관계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나 혼란에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가치, 당신의 인식, 그리고 당신의 미래에 대해 끊임없는 공격을 퍼붓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나르시시스트의 유독한 메시지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관점,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너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그 불화살을 꺼뜨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정체성을 보호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평가와 상관없이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고 사랑받으며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아는 것은 당신의 생각 주위에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씌우려는 거짓된 정체성이 당신의 진짜 정체성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특정한 거짓말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한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것은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너를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또는 너는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약속의 말씀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이 갑옷을 입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계략에 맞서기 전 매일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당신의 삶 주위에 기도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기도를 통해 영적인 울타리, 즉 성벽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시대의 도시들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쌓았고 파수꾼들은 그 위에서 적의 공격을 감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기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을 나르시시스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영적인 경계, 즉 기도의 성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일어나 그날 나르시시스트와의 만남과 상호작용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 직장, 혹은 다른 물리적 환경을 위한 보호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주위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힘든 만남을 앞두고 또 마친 후에 드리는 구체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은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당신이 기도의 경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당신 삶의 취약한 영역 주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은 하루를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상호작용해야 할 시간을 미리 아뢰며 구체적인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사람과 나누는 대화 속에 주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조종으로부터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상처로부터 제 감정을 지켜주시며 후회할 말을 하지 않도록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명확하게 보고 지혜롭게 반응하게 하소서. 네 번째 전략은 거짓말과의 동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당신 자신에 대해, 건강한 관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미래에 대해 수많은 거짓 씨앗을 당신의 생각 속에 심습니다. 이 거짓말들은 당신을 묶어두는 영적인 견고한 진이 됩니다. 이 거짓과의 동의를 깨뜨리는 것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당신이 믿어왔던 구체적인 거짓말들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거짓말들을 소리내어 거부하고 파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상응하는 진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은 야고보서 4장 7절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진리에 당신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심어진 거짓말들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거짓말과의 동의를 깨뜨리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을 인식하게 될 때마다 유독한 믿음을 식별하고 뿌리 뽑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나르시시스트 관계에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당신의 생각에 깊이 박혀 있는지 알면 놀랄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 권리, 능력, 심지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에 대한 거짓말들 말입니다. 5번째 전략은 전략적인 영적 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서 영원히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벗어나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 내내 이 실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종종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조차도 영적인 힘과 명료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피정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영적 피정이 필요했다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오는 끊임없는 영적, 정서적 소모를 겪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전략적인 영적 피정은 만약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가 일어나기 전에 기도와 성경 읽기로 보내는 매일의 조용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역학에서 벗어나는 주간 안식일의 실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 밖에 있는 기도, 파트너나 지지 그룹과의 정기적인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공원이나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내며 관점을 되찾는 것과 같은 더 긴 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피정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당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단지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욕구를 다시 연결하고 영적인 양식과 회복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전략적인 영적 피정은 바로 당신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지혜롭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새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6번째 전략은 영적인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목표물을 고립시키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통제에 도전하거나 다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지적인 관계로부터 그들을 단절시킵니다. 이 고립에 맞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지적인 관계에는 원수가 나르시시스트의 고립을 통해 약화시키려는 분명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지지 시스템에는 나르시시스트의 역학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멘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그리고 당신을 위해 중보기도 해줄 기도 파트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에 대해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적, 영적 이해를 모두 갖춘 전문 상담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지 시스템을 구축할 때 누구를 포함시킬지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며 하나님의 진리를 상기시켜줄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의 성벽으로 보호받으며
진리의 검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깨어질 것이고 상처는 치유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전략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아무리 깊어 보여도 빛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더 강하십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거짓과 혼란의 영을 대적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진리를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친히 입혀주셔서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게 하옵소서. 그들 주위에 기도의 성벽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어 외롭지 않게 하소서.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당신 안에서 참된 정체성과 가치를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갈등을 넘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어둠과 싸우고 있는 듯한 기분. 내 모든 것을 앗아가려는 사악한 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느껴졌던 순간들 말입니다. 특히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다면 그것은 단순한 당신의 상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고통스러운 관계의 이면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깊은 영적인 차원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차원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마침내 그 질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정서적 학대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강력한 영적 전쟁의 전략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대처 기술을 넘어섭니다. 물론 심리학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에 뿌리를 둔 지혜, 즉 우리 삶을 파고드는 영적 공격을 분별하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를 명확히 직시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무력감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에 맞서 효과적인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단순한 심리적 조종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영적인 요소가 깊이 관여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 사이의 갈등, 그 이면에 종종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까다로운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혔다거나 모든 관계의 문제를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특징들, 즉 통제와 기만, 그리고 파괴의 패턴은 성경이 묘사하는 원수의 전략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을 훔치고 자신감을 죽이며 현실 감각을 파괴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파괴적인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균형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영적인 차원을 인식한다고 해서 첫째,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째, 영적 전쟁을 하겠다며 학대적인 상황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셋째, 상담을 받거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심지어 관계를 떠나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전쟁은 나르시시스트 학대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의 필수적인 한 부분입니다. 학대자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며 당신 또한 자신의 안전과 안녕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현실적인 지혜와 심리학적 이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완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균형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6가지 강력한 영적 전쟁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전략은 바로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를 이해시키거나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애쓰면서 수년을 허비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싸움터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싸움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진짜 싸움은 나르시시스트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당신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구축하는 거짓말과 조종으로부터 당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 마땅해, 혹은 나는 절대로 이 관계를 떠날 수 없어,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이 고통을 인내하길 원하실 거야와 같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사로잡아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이며 독성 강한 믿음입니다. 싸움의 주된 전장이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위, 즉 당신 자신의 영적인 영토를 지키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갑옷에 대해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갑옷의 각 부분이 나르시시스트의 학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돕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거짓말, 가스라이팅, 그리고 현실 왜곡을 기반으로 번성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당신 자신을 굳건히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어난 사건들을 일기에 기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상담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검은 것을 희다고 틀린 것을 옳다고 설득하려 할 때 진리의 허리띠는 당신을 현실에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다음은 위의 호심경, 즉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입니다. 이것은 완벽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자극하여 당신의 가치관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때조차 당신의 정직함과 고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조종할 때 당신은 그들의 유독한 행동 수준으로 내려가는 대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반응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학대로 인해 굳어지거나 부패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이 신발은 우리에게 안정된 발판을 제공하며 굳건히 서거나 필요할 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이것은 경계를 설정하고 도움을 구하며 필요하다면 관계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나 혼란에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가치, 당신의 인식, 그리고 당신의 미래에 대해 끊임없는 공격을 퍼붓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나르시시스트의 유독한 메시지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관점,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너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그 불화살을 꺼뜨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정체성을 보호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평가와 상관없이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고 사랑받으며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아는 것은 당신의 생각주의의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씌우려는 거짓된 정체성이 당신의 진짜 정체성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특정한 거짓말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한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것은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너를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또는 너는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약속의 말씀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이 갑옷을 입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계략에 맞서기 전 매일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당신의 삶 주위에 기도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기도를 통해 영적인 울타리, 즉 성벽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시대의 도시들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쌓았고 파수꾼들은 그 위에서 적의 공격을 감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기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을 나르시시스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영적인 경계, 즉 기도의 성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일어나 그날 나르시시스트와의 만남과 상호작용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 직장, 혹은 다른 물리적 환경을 위한 보호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주위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힘든 만남을 앞두고 또 마친 후에 드리는 구체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은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당신이 기도의 경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당신 삶의 취약한 영역 주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은
하루를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상호작용해야 할 시간을 미리 아뢰며 구체적인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사람과 나누는 대화 속에 주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조종으로부터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상처로부터 제 감정을 지켜주시며 후회할 말을 하지 않도록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명확하게 보고 지혜롭게 반응하게 하소서. 네 번째 전략은 거짓말과의 동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당신 자신에 대해, 건강한 관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미래에 대해 수많은 거짓 씨앗을 당신의 생각 속에 심습니다. 이 거짓말들은 당신을 묶어두는 영적인 견고한 진이 됩니다. 이 거짓과의 동의를 깨뜨리는 것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당신이 믿어왔던 구체적인 거짓말들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거짓말들을 소리내어 거부하고 파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상응하는 진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은 야고보서 4장 7절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진리에 당신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심어진 거짓말들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거짓말과의 동의를 깨뜨리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을 인식하게 될 때마다 유독한 믿음을 식별하고 뿌리 뽑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나르시시스트 관계에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당신의 생각에 깊이 박혀 있는지 알면 놀랄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 권리, 능력, 심지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에 대한 거짓말들 말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전략적인 영적 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서 영원히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벗어나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 내내 이 실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종종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조차도 영적인 힘과 명료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피정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영적 피정이 필요했다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오는 끊임없는 영적, 정서적 소모를 겪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전략적인 영적 피정은 만약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가 일어나기 전에 기도와 성경 읽기로 보내는 매일의 조용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역학에서 벗어나는 주간 안식일의 실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 밖에 있는 기도, 파트너나 지지 그룹과의 정기적인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공원이나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내며 관점을 되찾는 것과 같은 더 긴 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피정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당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단지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욕구를 다시 연결하고 영적인 양식과 회복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전략적인 영적 피정은 바로 당신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지혜롭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새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영적인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목표물을 고립시키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통제에 도전하거나 다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지적인 관계로부터 그들을 단절시킵니다.
이 고립에 맞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지적인 관계에는 원수가 나르시시스트의 고립을 통해 약화시키려는 분명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지지 시스템에는 나르시시스트의 역학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멘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그리고 당신을 위해 중보기도 해줄 기도 파트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에 대해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적, 영적 이해를 모두 갖춘 전문 상담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지 시스템을 구축할 때 누구를 포함시킬지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며 하나님의 진리를 상기시켜줄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의 성벽으로 보호받으며 진리의 검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깨어질 것이고 상처는 치유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전략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아무리 깊어 보여도 빛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더 강하십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거짓과 혼란의 영을 대적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진리를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친히 입혀주셔서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게 하옵소서. 그들 주위에 기도의 성벽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어 외롭지 않게 하소서.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당신 안에서 참된 정체성과 가치를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갈등을 넘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어둠과 싸우고 있는 듯한 기분. 내 모든 것을 앗아가려는 사악한 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느껴졌던 순간들 말입니다. 특히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다면 그것은 단순한 당신의 상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고통스러운 관계의 이면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깊은 영적인 차원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차원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마침내 그 질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정서적 학대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강력한 영적 전쟁의 전략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대처 기술을 넘어섭니다. 물론 심리학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에 뿌리를 둔 지혜, 즉 우리 삶을 파고드는 영적 공격을 분별하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를 명확히 직시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무력감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에 맞서 효과적인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단순한 심리적 조종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영적인 요소가 깊이 관여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 사이의 갈등, 그 이면에 종종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까다로운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혔다거나 모든 관계의 문제를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특징들, 즉 통제와 기만, 그리고 파괴의 패턴은 성경이 묘사하는 원수의 전략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을 훔치고 자신감을 죽이며 현실 감각을 파괴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파괴적인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균형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영적인 차원을 인식한다고 해서 첫째,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째, 영적 전쟁을 하겠다며 학대적인 상황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셋째, 상담을 받거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심지어 관계를 떠나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전쟁은 나르시시스트 학대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의 필수적인 한 부분입니다. 학대자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며 당신 또한 자신의 안전과 안녕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현실적인 지혜와 심리학적 이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완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균형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6가지 강력한 영적 전쟁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전략은 바로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를 이해시키거나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애쓰면서 수년을 허비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싸움터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싸움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진짜 싸움은 나르시시스트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당신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구축하는 거짓말과 조종으로부터 당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 마땅해 혹은 나는 절대로 이 관계를 떠날 수 없어.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이 고통을 인내하길 원하실 거야와 같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사로잡아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이며 독성 강한 믿음입니다. 싸움의 주된 전장이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위, 즉 당신 자신의 영적인 영토를 지키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갑옷에 대해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갑옷의 각 부분이 나르시시스트의 학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돕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거짓말, 가스라이팅, 그리고 현실 왜곡을 기반으로 번성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당신 자신을 굳건히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어난 사건들을 일기에 기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상담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검은 것을 희다고 틀린 것을 옳다고 설득하려 할 때 진리의 허리띠는 당신을 현실에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다음은 위의 호심경, 즉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입니다. 이것은 완벽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자극하여 당신의 가치관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때조차 당신의 정직함과 고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조종할 때 당신은 그들의 유독한 행동 수준으로 내려가는 대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반응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학대로 인해 굳어지거나 부패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이 신발은 우리에게 안정된 발판을 제공하며 굳건히 서거나 필요할 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이것은 경계를 설정하고 도움을 구하며 필요하다면 관계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나 혼란에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가치, 당신의 인식, 그리고 당신의 미래에 대해 끊임없는 공격을 퍼붓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나르시시스트의 유독한 메시지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관점,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너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그 불화살을 꺼뜨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정체성을 보호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평가와 상관없이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고 사랑받으며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아는 것은 당신의 생각 주위에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씌우려는 거짓된 정체성이 당신의 진짜 정체성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특정한 거짓말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한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것은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너를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또는 너는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약속의 말씀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이 갑옷을 입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계략에 맞서기 전 매일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당신의 삶 주위에 기도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기도를 통해 영적인 울타리, 즉 성벽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시대의 도시들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쌓았고 파수꾼들은 그 위에서 적의 공격을 감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기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을 나르시시스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영적인 경계, 즉 기도의 성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일어나 그날 나르시시스트와의 만남과 상호작용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 직장, 혹은 다른 물리적 환경을 위한 보호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주의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힘든 만남을 앞두고 또 마친 후에 드리는 구체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은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당신이 기도의 경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당신 삶의 취약한 영역 주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은 하루를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상호작용해야 할 시간을 미리 아뢰며 구체적인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사람과 나누는 대화 속에 주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조종으로부터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상처로부터 제 감정을 지켜주시며 후회할 말을 하지 않도록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명확하게 보고 지혜롭게 반응하게 하소서. 네 번째 전략은 거짓말과의 동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당신 자신에 대해, 건강한 관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미래에 대해 수많은 거짓 씨앗을 당신의 생각 속에 심습니다. 이 거짓말들은 당신을 묶어두는 영적인 견고한 진이 됩니다. 이 거짓과의 동의를 깨뜨리는 것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당신이 믿어왔던 구체적인 거짓말들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거짓말들을 소리내어 거부하고 파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상응하는 진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은 야고보서 4장 7절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진리에 당신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심어진 거짓말들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거짓말과의 동의를 깨뜨리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을 인식하게 될 때마다 유독한 믿음을 식별하고 뿌리 뽑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나르시시스트 관계에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당신의 생각에 깊이 박혀 있는지 알면 놀랄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 권리, 능력, 심지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에 대한 거짓말들 말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전략적인 영적 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서 영원히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벗어나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 내내 이 실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종종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조차도 영적인 힘과 명료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피정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영적 피정이 필요했다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오는 끊임없는 영적, 정서적 소모를 겪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전략적인 영적 피정은 만약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가 일어나기 전에 기도와 성경 읽기로 보내는 매일의 조용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역학에서 벗어나는 주간 안식일의 실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 밖에 있는 기도,
파트너나 지지 그룹과의 정기적인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공원이나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내며 관점을 되찾는 것과 같은 더 긴 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피정의 시간 동안